사도신령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되어 동정 영원히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과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귀하고 중요한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단단히 무장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날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정자들과 국회의원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온전히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세계 평화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속히 끝나고 아버지 무역의 모든 관세 협상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가정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교회 올해 참으로 세 가지 이상이 등록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자연구역을 놓고 헌신하며 애쓰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에스겔 3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굽게 하였으되 네 말을 화석보다 굵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여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라. 12절이죠. 시작.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별을 들어 그 사로잡힌 백성과 그 발강가에 거주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 에스겔이 이스라엘 명령대로 두루마리를 먹으니 꿀같이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와 마음이 굳어 말씀을 듣지 않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감동시키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에 나아가 두려워 떨며 7일간 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 곧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이죠.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에스겔이 한 일은 입을 크게 벌린 일밖에 없었습니다. 두루마리 들고 그것을 집어 입에 넣고 삼키는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이 받아 선포한 메시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비롯된 것이며 그의 사상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열심으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천대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올랐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자 그것이 그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영혼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었다라는 말이죠.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즉 저주와 재앙의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것은 달지 아니하고 써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두루마리가 입에 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받는 자들의 영혼에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4절이죠. 시작. 그것도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인자란 말은 에스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에스겔 역시도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붙드심, 도우심이 없이는 썩어 없어질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자신이 흙으로 빚은 허탄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붙드심이 없다면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이죠.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에스겔의 메시지를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령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이방인들보다도 더 완악함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죠. 아마도 에스겔이 언어가 다른 이방 족속에게 갔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평생을 사역해봤자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할 천박하고 어려운 땅으로 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본주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손쉽게 회개할 것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패역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과 의미처럼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어 친히 힘을 붙드사 맡은 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의미하고 있죠. 9절에서 화석은 재질이 단단하여 칼 대용으로 사용하던 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화석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라.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여기서 마음은 인간의 사고와 정서, 또 감정과 생각, 의지 등 전인격의 깊은 좌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단지 그것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기계적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완벽하게 소화시켜 내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응과 상관없이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들으려고 할 때 힘도 생기고 사명의식도 생겨서 열심과 충성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들어야 할 대상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힘도 빠지고 열심과 충성으로 전해야 할 의무를 찾기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에스겔 또한 이러한 환경에 빠질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폐역하여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이죠. 시작.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리로다 하니. 여기서 영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말하며 들어 올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가 성령에 의해 들어 올려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권능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진 것이나 사도 바울이 이상 중에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체험을 한 것과 유사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만나주셨고 일으켜 주셨으며 주의 은혜 아래 우리를 들어 올리사 귀하고 값진 자리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가장 찬란한 기쁨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이죠. 시작.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본질은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수종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울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이죠.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으로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대리빗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으로 그 발광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리를 지내더라. 에스겔은 성령님에 의해 들어올려 이끌려 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텔 아빔이었습니다. 텔 아빔은 그발강가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고 분하다라는 말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타오르는 격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에스겔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라는 말은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환경 앞에서 대경 실색할 정도로 크게 놀라워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역한 백성들이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고 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잘 듣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굳은 마음과 굳은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과 굳은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